네, 수요 은혜에 배우신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 모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깨달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이룬 모든 성취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덕분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을 제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 넣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예배 참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합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왕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아합왕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을 지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바댜를 준비하셨고요. 그 오바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했던 일이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의 부인 아닙니까? 왕비인데요.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먹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캄캄한 낮이지만 그렇게 캄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제목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감사할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세요. 많은 날이 지났는데요. 제3년에 분명히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까지는 정말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심했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 생각이 되시죠? 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45절에 보면 정말 44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이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금의 큰 비가 내리겠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대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사람이 했던 일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걸 보고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분명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10가지 재앙.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 보면 10번째 유월절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정말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집,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집들은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그게 안 통하죠. 네.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특히 왕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감사드리는 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정말 이 상황을 딱 보면 오바다는 정말 아합의 부하이면서 아마 아합에게 이렇게 늘 복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궁을 맡은 자, 정말 아합 왕이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오바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마 이 말씀이 빠졌다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처음처럼 아합의 충성스러운 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바다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깊은,
오베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좋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정말 누가 신실한 자인지, 누가 진실한 자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옳게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 우리 하나님은 변호해 주신 분인데요, 변호를 넘어서 정말 따지지도 묻지도 않은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지요.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변호해주고 정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드리는 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사시 이렇게 찾으러 다녔겠어요. 그럴 때 이 오베야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먹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오베야다를 만났을 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 이 오바다 같은 무명의 성도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한번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네. 저는 여기 계신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여름입니다.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가을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 기다렸다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준비를 다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바로 주님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사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바울을 알잖아요. 막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를 주저주저 하지요. 근데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바나바라는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바울을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에룹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선발대로 우리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가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택해서 주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순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네. 정말 주님의 때 크게 쓰십니다. 또 환란이 왔을 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전도자들이 필요할 때,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족한 지혜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감사드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5절 보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합의 눈에 보이리라. 네, 아합 앞에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엘리야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네, 엘리야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 이렇게 보면 베드로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베드로 고백 멋집니다. 네. 그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마르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도 그때도 일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비관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점, 우리에게 부족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다듬어주기 위해서, 원한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만 해도 병이 고친 제가 사례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의 사례입니다. 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해병 장교가 이게 패망 후에 이제 일본에 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와 좌절감 때문에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식물 인간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네.
저 발음을 좀 잘못하면 후지다 뭐 이렇게 할 뻔했는데요. 후치다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사람에게 낫고 싶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낫으려면 자기의 처방을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처방이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살고 싶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었지만 거의 한 1만 번씩 하루에 1만 번씩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이치의 막내 아들이 이게 가을이 익어가는데 홍시 있죠, 홍시. 홍시를 사들고서 이제 병원에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드리려고 이렇게 감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손이 이렇게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손이 펴지고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펴지면서 전신이 다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만 해도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모를 바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보기만 어떤 뭐 흉터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이게 막 열등감도 있고 불평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거나 시선을 놓치면 불평, 불만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이건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비난이죠. 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날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실패했어. 나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다른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중요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해. 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 네. 근데 예수님은 나의 머리 되신 분이시죠. 네. 내 머리 나쁜 걸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잘하는 게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요. 모든 게 뭐 소질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열등감, 비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도 날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난 막 외톨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는 혼자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죠, 목적이죠. 네.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십니다. 나는 짐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쉼이십니다. 네. 내 삶은 절망적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모시면 비관적인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남이 부럽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또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자, 처음 서두에 감사란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덕분으로 여기고 깨달을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모든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게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께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불평, 이 전 순간까지는 포기할지라도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또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